예수님이 오늘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원래 가버나움 출신이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같은 갈릴리 지역에 있지만 차이가 큽니다. 나사렛은 산중턱에 있는 농촌인 반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해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은 그 지역 대표적인 도시로서 헤롯 왕의 시설뿐 아니라 로마 황제의 시설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복음서 기록으로 볼 때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가버나움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과 다른 곳입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회당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로 하루 종일을 보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전통 혹은 이 예식이 바로 안식일 모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동물이나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지 않지만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경 낭독과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전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이죠. 이 요소들은 오늘날 우리 예배 속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사렛 같은 시골 교회 출신이라면 서울 같은 대도시에 와서 큰 교회를 방문한다면 어떤 분위기, 어떤 모습을 기대할까요? 큰 건물과 많은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것이 부족한 시골 교회에 비해서 훨씬 경건하고 장엄한 그런 예배 분위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어쩌면 여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도중 이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 당신이 왜 여기에 왔어? 난 당신이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사람이잖아. 우리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존댓말을 쓰면서 공손하게 행동하는 것 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께 공손하게 대할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배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끊고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하는 그런 소란을 피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배드리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안식일에, 그것도 우리 회당 한복판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 다른 곳이면 몰라도 여기는 회당이잖아. 귀신이 없어야 되지. 다른 시간이면 몰라도 지금 안식일 예배 중이잖아. 이곳에는 귀신이 없어야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당 리더들은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 줄 알고 있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인 줄 알면서도 예배에 참여하도록 허락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실을 리더들이 알았더라면 회당 예배에 들어오도록 그냥 허용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회당 안에 심지어 안식일 예배에 귀신이 있는 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등장하시자 귀신들이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으니까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님께 대한 반감을 표시한 것이죠. 귀신, 다시 말해서 마귀가 가장 쉽게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장소일 것입니다. 어쩌면 회당이 마귀가 장난치기 가장 쉬운 장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꼭꼭 숨어 있는 마귀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더 이상 숨어서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마귀의 정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어떤 해도 입히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명령에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귀가 없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회당에도 안식일에도 심지어 예수님이 금식하시던 광야에도 마귀가 있었습니다. 마귀는 심지어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위협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는 숨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숨어서 장난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감염병을 통해서도 마귀는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계략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해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시로 전해오는 재난 소식을 곱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러므로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누르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